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어제 남방, 북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할되고 북방이 셀루코스 왕조, 남방이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북방 셀루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에 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21절에서 비천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왕이 죽고 형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형이 암살당하고 조카가 그럼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고 얼마 후 조카도 암살을 당합니다. 냄새가 나지요.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형과 조카를 암살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속임수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하는데 형과 조카의 죽음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악랄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남쪽 플로테미와의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 프톨레미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자 다시 프톨레미를 공격하게 되는데 29절을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번에는 1차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남쪽 프톨레미가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개입으로 안티오코스 4세는 아주 굴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패하고 이집트 쪽에서 시리아 쪽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에게 다한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집트 쪽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에 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데,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아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태 이 대제사장은 사독 가문에서 종신직으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임명직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에는 이 뇌물이라는 비리가 있게 됩니다. 뇌물을 주고 안티오코스 4세에게 잘 보이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들을 안티오코스 4세가 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믿는 자를 미혹해 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입니다.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실제 성전이 더럽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사고 팔리는 이런 타락한 상황에서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고 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율법에 따라 충실히 성전을 복구하고 보수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칼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타락한 가운데서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제국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 다시 32절을 보시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학력, 세상의 이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당시 안티오코스 4세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굴복했지만 이보다 훨씬 앞선 안티오코스 4세의 할아버지 그쯤 될라나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예전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야뚜아라는 인물은 다니엘서 말씀 5장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인물이 당신이라고 가르쳐줬다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그의 평생에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은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밀 때에 세상도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때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악랄함과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악한 자 앞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셨고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아는 백성들을 통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에 그 어떤 큰 권세와 돈과 힘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으나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